사무엘상서 2장 1절. 어머님의 밑에서 훈육을 받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인류의 많은 공헌한 이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한 위대한 여인,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한 단어가 있죠.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영위했던 그 가운데 한 여인, 한 위대한 여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여인의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밝히게 되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는, 또 그것보다도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꺼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기도예요. 말대로 기도인데 이 기도는 그동안 성취치 못하였던 한 여인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언적인 기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아주 위대한 하나의, 저는 이 기도를 항상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많이 이렇게 이 기도 내용을 인용을 해요. 너무나 기도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그러한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나는 잘 알다시피 불임이셨어요. 불임 아시죠? 저도 자녀가 없어가지고 5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2년 후에는 자녀가 이제 미스캐리지라 그러죠. 또 우리 처가 이제 그 당시 교사였는데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 안질환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죽었죠. 그것도 모르고 이제 했던 그래서 막 의사가 좀 꾸짖다고 그러더라. 아니 그것도 모르고 왜 그 항생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랬나.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그러고는 또 이렇게 자녀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5년 만에 우리 형제를 낳았는데 그걸 알죠. 저도 여자분들은 얼마나 힘하겠어요. 당시에 그 남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가나, 또 한 부인이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 두 부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나의 가족 스토리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로서 굉장히 한 여인의 그 가정은 굉장히 소박해요. 과연 이렇게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은 가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부한데 또 화려한데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칭찬받았던 두 교회가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했어요. 적은 능력을 너희는 가졌지만 그러나 내 말을 지켰다. 인내에 내 말을 지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내려주셨고, 내가 너희들의 문을 열어놓겠다. 오픈 더 도어. 그래서 저도 많이 위안을 받습니다. 화려하고 또 힘있고 그런 것에 겨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의 말씀에 주는 교훈 중에서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나의 중심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보는 그런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저에게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 내용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시고 이제 약속대로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저는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신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낳은 후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내용이에요. 그 남편과 함께 실로의 정막이 있는 그곳에 엘리 제사장 앞으로 이제 보내지는 그때인데, 내용에 보면 선물을 받은 선물이 어떤 사물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일체 기록이 없어요. 기프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만 일색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 자기가 받은 그 선물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여 미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누가 반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앙이 이 귀한 한나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들,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들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점수 따서 제가 뭐가 이익했어요. 물론 기도해 주시겠지만 진짜 그런 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나는 하나님의 영어로 표현하면 attribute,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다 경험을 했던 분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2절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holy,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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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어떠한 그 불순한 것도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리하신 하나님, 홀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홀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심으로, 주와 같이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 참 광범위한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말이 거룩해야 되고, 행동이 거룩해야 되고. 이것은 율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저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의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냐면 2장 2절에 Almighty Power, Almighty Power.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반석, 튼튼한 반석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1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와 반석과 같지 아니하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성한 반석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rock.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냐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unsearchable wisdom. 제가 영어를 쓰는 건 우리 영어권
우리 자매님이 있는데 한국말도 또 잘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그 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장호열 목사님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이영아 사모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저는 몰라요. 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다 알고 계셔요.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면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신 하나님, 판단에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2장 3절에 보면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행동을 달아보시다. 행동을 달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weight down이에요. weight. 우리를 다 알아보세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판단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원체 둔해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말 한마디 해도 이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는구나. 저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도 저한테 항상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냐면은 우리 한나는 2장 3절에 계속 보면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나의 성경 주석가는 이 기절을 영어로 얘기하면 prophesy,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블레셋에 압제를 당하고 있고, 이제 후에 보면은 이제 나라 언약궤를 뺏기고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34,000명이 나가서 전사를 하고, 형식적으로 믿음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의,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고난 중에 모는 나라 사람들은 다 꺾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 왕, 이제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침입을 당하잖아요. 바벨론 왕국에 포로가 되고 느부갓네살 왕, 그 위에 계속 그리스, 로마, 한나는 영안의 눈이 밝히 떠져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후손, 심지어는 메시아, 용사, 사단의 계계를 꺾어버리는 메시아가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에 곧 있으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한 여정이죠. 깊은 기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떤 걸 보냐면 그 위대한 그 고백을 하는데 6절에서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제가 지난주에 5시에 일어나려고 해도 6시에 일어나는 거 이게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그 시간조차도 제가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인간의 그 연약함.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모습을, 왜 저는 이렇게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왜 이렇게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하나님 뜻 안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으시겠지요. 하나님. 한나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면 여러 명의 자녀를 또 주세요. 성태치 못한 여인이 7을 낳게 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저는 받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자기의 그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데 자기가 이 시간 이 지점에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8절 아마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따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한나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덩어리에서 들어 세워주시며 한나의 기도를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인용한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35장 3절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일들 많잖아요. 부자는 뭐 3대를 몇 대를 갖지 못한다는 말 있잖아요. 재벌들 보면 다 우리가 그런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재벌이 이렇게 세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면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증거궤를 통해서 증거궤를 가진 그 제사장이 요단의 물을 밟았을 때 요단의 물이 멈추잖아요.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죠. 사도 바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은 항상 주의 자녀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편이지 누구 편이겠어요? 보호해 주려는 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낮추게 만드세요. 분인나 얼마나 괴롭혔어요. 나와 있잖아요. 자녀도 못 가졌네. 막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 대적하는 나라들, 팔레스타인 다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시잖아요. 다 보응을 해주세요. 다 물리쳐주세요. 인내하시면서 살면 돼요. 미가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냥 비아냥거렸던. 그런데 왜 요 모양 요 꼴로 있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뭐 다 형편이 저보다 다 나시는 분들이니까 이 말이 잘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주의 자녀, 주님의 교회를 다 지키시고 우리 한미 교회를 지키시고 리브리 교회를 지키시고 리버브 아니 이게 말도 잘 안 나오네. 아침이라 그런지. 죄송합니다. 유니버시티 플라워 샵도 지켜주시고 우리 콜롬비아가 아니죠. 알렉산드리아 준대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찬양 사역도 광장에서 지켜주시고 버크에서도 지켜주시고 아멘.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유형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가운데 중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안의 눈이 떠져가지고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한나가 구약에서 여인 가운데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사람은 한나 혼자였어요.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앞으로의 메시아의 도래를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벌써 간파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여인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이다. 이게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메시아 아니겠어요? 메시아. 뿔을 높이시리이다. 예수님의 앞으로의 인재와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 이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봤는데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엘리와 엘리 자녀들. 자기의 그 하나님의 큰 권한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했던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한나의 그 신앙이 이렇게 돋보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사사기 17장 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그 얘기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리라. Do what they should fit. 그건 맞아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좋은 대로.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나가서 싸웠는데 4,000명을 잃어요. 사무엘 3장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면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구나. 실로에 가가지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거기서 이제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가지고 와. 그럼 이길 거야 우리가.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싸움터에 또 나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3만 명이 또 죽어. 3만 명. 그것뿐만 아니죠. 홈니와 비누아스는 전사를 해. 언약궤는 뺏겨. 홈니와 비누아스의 아버지 엘리는 뻣뻣한 몸, 비둔했다고 그랬어요.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돌아가셔. 비누아스의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이제 애를 낳으면서 죽어요. 우리 잘 아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용하는 거야.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럼 이기겠지. 아까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시나.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을 해? 하나님 이용 당하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는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다 놓고 살지 않았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3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레어, 영어로 하면 레어예요. 프레셔스. 아주 금같이 귀해요. 귀하잖아요. 요즘 금값도 많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눈도 이건 안에 상징적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사장조차도 이제 영안의 눈이 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시간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중심.
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시라고 저는 믿지만 더욱더 그런 중심으로 살아서 한나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